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방송 부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의 말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은혜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복음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사의 사역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불병거 불말을 타고 겨울이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을 했습니다. 승천한 이후에 엘리야가 승천한 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경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직을 공인받는 엘리사입니다. 15절로 18절에 보면은 엘리사는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여리고에 사는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라 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주어져서 이것을 깨달은 이 여리고의 성도들, 선지생도들, 소리만 하면 신학생들이 엘리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스승인 엘리사에게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감이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의 제자로서의 선지자직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공인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50일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12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들이 비로소 제자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또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엘리야의 첫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9절로 25절에 보면은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성읍도 좋고 물도 좋은데, 성읍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쉽게 떨어집니다 라고 이 여리고 성읍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 물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 성읍은 오아시스의 성읍입니다. 종려나무가 풍성하고 또 물이 펑펑 솟아나오는, 그야말로 오아시스의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에요. 지대도 낮고요. 그런데 그곳에 나오는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쉽게 호산물이 거기에서 열매 맺는 열매들이 쉽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좋지 않은 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 엘리사는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 했고, 물의 근원에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나이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이 물은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물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고친 이후로부터는 토산이 떨어지거나 농작물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이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나 또 그 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모두가 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를 맛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리고 성읍에 물을 고쳤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나 연약한 육신의 부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고치시사 하나님 앞에 쓸만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리고 성읍에 물을 고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리고 성읍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오르막이 있는 그런 경사진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동리에서 나와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올라가라는 이 말의 원문을 보면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처럼 하늘로 없어지든지 사라지든지 해라. 그런 아주 조롱하는 그런 얘기가 그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머리가 좀 벗어졌겠죠. 그러니까 대머리여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조롱하는 42명의 아이들, 단순한 동네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왕조는 우상의 문화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우상 문화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엘리사가 이 아이들을 꾸짖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죠. 자꾸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놀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는 이 말은 이들이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암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42명이나 물어서 죽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조롱함으로,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아이들을 심판했다라는 것이 이게 정확한 우리의 이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와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대결을 벌일 때에도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질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엘리사도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때로는 순환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그가 여호람으로부터 요아스까지 약 50여 년 동안 그 우상 문화가 풍부한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역이었던 엘리야의 첫 사역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쓰임을 받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는 이제 그 선지자직의 성계를 받아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역사를 하게 되어졌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첫 사역인 여리고 성읍의 물을 고치는 치료의 역사와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우상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혼탁한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갑절의 영감과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